벚꽃이 막 폈어요. 예, 그 벚꽃을 뚫고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벚꽃이 피고 날씨가 참 좋으니까 그 사람이란 것이 참 감정의 동물이지만 이렇게 사소한 어떤 변화들, 봄이다. 아, 참 날씨가 참 좋구나. 꽃이 다 폈네 하는 이러한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는 것만도 좋지요. 근데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좋은 꽃이, 제일 이쁜 꽃이 무슨 꽃입니까? 사람 꽃이죠. 안치환이라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하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꽃이란 것은 꽃잎이 활짝 이렇게 폈을 때 참 그 꽃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할미꽃이든 호박꽃이든 민들레꽃이든 그 활짝 핀 그 꽃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듯 사람이란 것도 그의 외모나 그의 성격이나 그의 사람의 누구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띌 때 우리가 마음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도 이쁘고 사람도 이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얼굴은 찡그리고 긴장되고 화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소 짓고 따뜻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 주름진그를 막 억지로 막 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웃는 것입니다. 미소를 띠고 우리가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처럼 두 처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셋을 환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지요. 우리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의 할례를 같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았고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긴밀한 어떤 그런 교감이 느껴지지 않는, 어쩌면 영적 침체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확인은 이제 기억이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는 잊혀지지 않는 몸의 흔적으로 남기죠.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 약속, 그것을 몸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냥 그의 모든 삶은 이미 25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났지만 이제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삶의 공식적인 발걸음을 이제 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임을 밝히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처음으로 하나님 당신임을 숨기시고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하나님이 지금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에 수없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셨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임을 숨기시면서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느냐 했는데 2절에 보면 세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볼 때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할례 받은 이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무언가 한번 확인하기로 오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면 이제 공식적인 그 모든 언약이 끝이 난 할례까지 완전히 완성되고 우리 세례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확인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네의 삶의 변화를 보는 거죠. 이제 부름받은 삶의 변화를 보는 것이죠. 이제 축복의 통로의 소명자의 삶을, 생존자가 아닌 소명자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무언가 확인받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당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태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확인하셨어요. 기근을 주시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게 하시고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저 메소포타미아 사계 연합국과 싸우게 하시고 이 모든 여정들은 오직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면 지난 25년 동안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그런데 할례 받은 이후 지금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받고 싶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만점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극진히 정성을 다하여 이 새 나그네, 사람으로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셨을까요? 나그네로. 나그네란 말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그냥 나그네도 우리나라 말이지만 좀 더 뉘앙스를 우리가 보면 뜨내기란 말이에요. 뜨내기.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지금 봤지만 다시 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대하기가 마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 역시 돈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손님은 왕이니까요. 왕이니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을 얼마나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매상이 달라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극진히 모시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자주 또 볼 단골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 한번 보면 지나가면 다시는 안 볼 관광지에 뜨내기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일반적인 본성이겠죠. 이 하나님은 왜 나그네의 모습을 오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소명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시작할 것인데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재산까지도 포기하면서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그것도 자기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신의 현재 평판과 이미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절대적인 타자인 그냥 어쩌면 하찮을 수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타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변화의 모습은 사람의 태도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인가 하면 하나님이 확인받고 싶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타인에 대한 환대였어요. 환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날이 뜨거울 때래요. 날이 뜨거울 때, 그죠? 보통 나그네도 이때는 잘 안 다녀요. 그런데 날이 뜨거울 때 이 광야를 사막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뜨거운 한낮의 광야에 그냥 뭐 찌는 듯한 게 아니라 그냥 뜨겁고 죽기 직전이죠. 그럴 때 이 나그네가 그늘 한 점이 얼마나 간절하고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간절하고 음식 한 조각, 떡 한 조각이 얼마나 간절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진맥진이에요. 식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모금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진맥진이고 지치고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장막의 그늘 밑에서 쉬고 있대요. 원문을 보면 이때는 거의 베두인들 사막의 사람들은요 낮잠 시간이 그러니까 아마 장막에서 꾸벅꾸벅 그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이니까요 이 습도가 낮으니까 그늘 들어가면 좀 시원하거든요. 햇빛 아래는 뜨겁지만 그러니까 그늘 아래서 쉬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사람은요 그늘 한 점이 간절히 필요하고 물 한 모금이 그것 때보다 절실하며 떡 한 조각이 너무 간절한 그 사람이에요.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장막에서 졸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확인했을 때 장막이다. 제 그늘이다. 물이다. 그 나그네가 먼저 달려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달려가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청해요. 그들을 영접합니다. 조금 더 아브라함의 태도를 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제발 오시옵소서. 종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비를 베푸는 태도가 아니에요. 아유, 너들 불쌍하다. 내가 밥 한 그릇 줄게. 아유, 이 더운데 왜 다니냐. 여기서 좀 쉬어라. 도와주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비를 베푸는 태도가 아니에요.
필요한 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깊이 있게 배어 있어요. 마치 자기를 오는 것이 영광이고 내가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여러분, 말이 나그네지 거지 아닙니까? 그죠? 종 하나 없이, 짐승 하나 없이 행색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의를 넘어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미안하지 않게 배려하고 친절함이 이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하나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람이 얼마나 참 따뜻하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늘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잘 없지요. 하다못해 그냥 요즘은 안 오지만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예배 드리냐, 마스크 쓰냐 이런 거 조사하러 온 경찰이나 구청 관계자도 오면 첫 마디가 목사님 잠시만, 이렇게 목사를 대접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만나는 분들도 교인이죠. 교인들 만나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또 대접합니까? 거의 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을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탁구장을 갔어요. 탁구장. 예. 세운교회 안에는 더 이상 저를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구장에 갔죠. 탁구장에 집사님 한번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뻘쭘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이제 또 막 왔고, 또 그냥 요즘 세상 사람들 목사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걸어가고, 또 뻘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눈에 봐도 제가 이렇게 목사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선임 같지도 않지만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좀 뻘쭘하고, 사람들 자기들끼리 잘 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님들 이렇게 한 분 계시지만 저를 막 소개해 주시고 막 해주지만 그래도 뻘쭘한데, 제가 어떤 한 여자분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60살 좀 넘으신 분인데, 탁구도 잘 치시는 분인데, 아주머니죠, 아주머니. 근데 처음 갈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제가 탁구장에 도착하면 미소로 저를 맞으세요.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저를 대하시고 따뜻하게, 그 하나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얼마나 배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분 권사님이다. 왜냐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벌써 다른 집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고 목사에게 이렇게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목사에게 친절하면 권사님이거든요. 집사님 아니시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천주교 신자래요. 그래서 자기 왜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탁구를 잘 안 치시는데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그냥 저를 배려하는 말씀인데, 제가 뭐에 계속 한결같이 이제 계속 갈 때마다 뭘 느끼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탁구장 가니까 묘한 게 느껴져요. 저는 탁구만 잘 치는 줄 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탁구장을 가는 순간부터 뭐가 필요한가 하면, 탁구 실력이 아니라 탁구복이 필요해요. 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있던 데로 가가지고 갔던데, 그냥 그게 이렇게 옷하고 이런 거 싸가지고 갔잖아요. 갔는데 그게 아마 집사람이 쓰는 시장 바구니 비슷한 그걸 내가 들고 갔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좀 웃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근데 한참 일주일인가 한 열흘 지났는데, 탁구 한참 치고 있는데 탁구 관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 뒤에서 뭘 하나 찔러주고 가세요. 탁구 치고 있는데 보니까 양말이에요. 양말, 하얀색 양말, 스포츠 양말. 그래서 저한테 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없어 보여서요, 그런 거예요. 제 평생에, 50평생에 없어 보이는 얼굴이 절대 아니거든요. 약간 이렇게 아랍 계통의 이렇게 아랍 왕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없어 보인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까, 양말도 스포츠 양말 신어야 돼. 그냥 거무죽죽한 거, 일반 양복 양말에 그 반바지에 신고 신으니까, 아니 그게 좀 이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드스 가서 양말도 사고, 집사람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옷이 필요하다 하니까 막 저를 의심의 눈초리 쳐다보고, 탁구장에 가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탁구장이 참 첫 번째 탁구 실력이 권력이에요. 예, 급수가 있고 1부, 2부, 3부, 4부 한우도 이렇게 툭불 이렇게 급수가 있는 것처럼 탁구도 있고 다들 자기하고 잘 치는 사람하고 치려고 해요. 급수가 높은 사람하고. 그리고 좀 더 젊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양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것처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조금 나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그냥 또 치시기도 하고 마시니까. 근데 제가 그 아주머니는 보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한결같이 쳐주세요. 배려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러면서 제가 그 탁구장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요, 우리 꽃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날씨 하나만 줘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왠지 오늘 별일 없지만 날씨가 좀 흐리면 우리 마음이 좀 무겁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가을에 꽃이 지고 이러면 마음이 좀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를 이렇게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배려 있게 대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곳에서 존중받고 있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한 사람이 그래도 내가 지금 낯선 이곳에 존중받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이, 그 하나로도 사람이 참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은 나그네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은 천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들은 늘 무언가 조심스럽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얻어먹어야 되고 얻어마셔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늘 한 점처럼 보이지만 머리를 디밀고 가서 좀 빌리고 이래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먼저 나아가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를 대접하고 그냥 대접해서 자비를 베풀고 내가 함께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들이 자기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큰 영광인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발을 씻겨야 될 정도로 더럽고 냄새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영광을 달라 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하는 그 섬김, 배려, 친절, 이 모든 것이 한마디인데 환대인데 환대. 그 환대는요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 아브라함아, 지난 25년 동안 네가 내 부름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도 포기하고 네가 여기까지 왔다. 물론 중간에 좀 약해지고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단지 너의 한 개인의 신이 아니라 지방의 신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천지의 주제임을 네가 확인한 이로부터 너의 목숨보다 귀한 내 마누라까지 팔아서 모았던 그 재산, 얻었던 그 재산까지도 그 땅도 롯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그 구차하게 내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내가 유지하고 싶은 내 목숨까지도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구하러 가고 나갔던 믿음의 삶, 그걸 봤을 때 나에 대한 너의 태도, 그래 귀하다, 이제 내가 확인받았다, 그래 짐승을 받아서 언약을 맺고 이제 너의 몸에 할례를 받아서 자손 대대로 네가 언약받은 백성임을 그렇게 맺자. 그런데 내가 이제 네가 소명의 길을 갈 것인데, 축복의 통로의 길을 갈 것인데,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인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했다면 내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변화, 그것은 사람에 대한 환대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의 평판에 중요한 사람, 나의 이미지에 중요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보고 안 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앞으로도 상관이 없을 그러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찮을 수 있는 그런 타인의, 절대적인 타인에 대한 너의 태도가 나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삶의 태도는 그의 사람에 대한 환대라는 거예요. 조카이기 때문에, 나의 식솔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환대, 그 환대란 말은 따뜻함과 친절함과 미소와
배려와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확인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들 나라가 무엇입니까? 미슈파트,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의 법 앞에 평등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가 지위가, 그의 권력이, 그의 소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법 앞에 평등한 세상. 그리고 데저트, 사람이 사람을 그의 외모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배경이나 나와의 관계로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타인을 나의 형제로 대하는 그 데저트의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들어 가고자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겠고, 아니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설교로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세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브라함이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과 양보가, 따뜻함이, 배려와 친절이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변화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야 확산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복을 받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복을 저장하고 복을 소비하는 복의 저장고나 복의 소비자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을 전달하고 복을 전파하고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복의 저장고와 복의 소비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한쪽은 복의 근원이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과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지난 20년 동안, 25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방식,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는 방식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표면적인 미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진 친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영업이고 마케팅일 수 있잖아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단지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 환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믿음이고, 사람을 향한 태도는 환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그거 포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포기하기 어려워요. 뼛속까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과 나눔을 얘기해도 마지막까지 내 것 그것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오늘 나를 먹이신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가 나의 내일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러한 무언의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렇게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무언가를 공급받고 있다면, 그의 삶의 변화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보다도 어쩌면 이제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삶을 흘려보낼 그 타인으로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이 확장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복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의 저장고예요. 복의 소비자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은요, 그냥 자기가 많이 모아도 저장해도 썩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 만족을 내가 누렸다면, 이제 내가 받은 평안 때문에 그 만족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관심은 타인을 향하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꾸만 어떠한 우리에 빠진가 하면 더 하나님께 파요. 더 하나님께 판다는 말은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게 아니라 더 복을 향하여, 더 복을 저장하기 위하여, 더 복을 소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깊이 있게 보는 건데, 더 많은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는 시절을 쫓아 마르지 않는 시냇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마르지 않는데 그 시내는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아니잖아요. 오는 대로 흘려보내는 게 시내잖아요. 그 시내는요, 오는 족족 소비하는 늪이 아니잖아요. 모래가 아니잖아요. 오는 만큼 흘려보내기 때문에 시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흘려보내는데 시내가에 심긴 나무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는 족족 소비하고 오는 족족 모아두는 그 마지막 통로인 사해는요, 독해서 그 물이 아니라 그 근처에 그 어떤 나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만 깊이 팔고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요, 본인은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본인은 아무리 기쁨을 누린다 하들 그 주변에는 나무가 살 수가 없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신앙인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한다는 그 자기 합리화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의 복의 저장고와 소비자로 끝난다면 온갖 악취와 독한 냄새로 주변에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토록 깊이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심은 자기예요. 자기 아니면 확장된 자기, 나 아니면 우리 집, 우리 집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아니면 무언가 나와 관련된 확장된 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퍼져가는 것이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환대에 사용하였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귀한 거예요. 자신의 소유, 그죠? 소유와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우유와 버터와 귀한 것들을 자기 물질을 쓰고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노력을 쓰고 자기 사람들을 헌신하게 했어요. 자기도. 여러분, 이 환대는요, 자기 것이 소비가 돼요. 시간이 소비가 되고요. 물질이 소비가 되고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물론 나중에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처음부터 식사를 대접하고 먹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식사 한 번 대접한 적이 없잖아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절대적 타인을 그렇게 대접했는데,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그런데 여러분, 직접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음식을 드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귀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도 자기 알지 못했지만 그냥 사람들 대접했지만 그가 부지 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많은 걸 누리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절대적인 양을 성도들로부터 목사가 받는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쩌다 한번 식사하면요, 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귀한 것, 본인들 평소에 잘 안 드시는 것, 당신 돈으로 절대 사 먹지 않는 것, 어떻게라도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한 끼 한 끼 대접해 주려고 할 때 국구마다하지만 어떻게든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송구하지만 또 맛있게 먹습니다. 그걸 많이 먹습니다. 귀하죠.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든지 한 끼 대접하고 뭘 조금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목사한테 그 정도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무언가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진심이거든요. 정말 간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대접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 안 하고 당치 안 드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하는 길이 있다고 성전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우리가 정성껏 대접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돈을 써요. 내 시간을 써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헌금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 앞서간 말이요, 가격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정성껏 대접하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쓰면 그 헌신이고 그 희생이고 그 헌금이에요. 헌금처럼 여기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목사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타인을 그렇게 섬기고 환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근데 지금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로든지, 그가 무엇이든지,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지위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의 위치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대하란 말입니다. 환대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냥 고귀한 희생,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라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친절과 배려와 존중으로. 그러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절대적 타자인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렇게 내 감정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친절과 배려로 대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면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 강아지의 절반만큼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큼이라도 비록 내가 무언가 마음이 불편하고 실망했지만 집에 오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아니 매일 만나는 그 누군가를 그렇게 환대해 준다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밤거리를 헤매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집에 들어갈 겁니다.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희생입니다. 봉사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보다 앞선 것이 미소이고 인사입니다. 먼저 이런 환대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 있잖아요.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개척하면서 목사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오직 하나의 목회처라 그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적어도 이 공간에 오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누군가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었어요. 그거 왜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소중히 여김 받고 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도 하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는요, 만날 사람, 이야기할 사람 하나 없어서 집에서, 가정에서, 삶의 영역에서 고립되고 사회에 의해서 스스로가 고립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움교회 왜 이렇게 부흥한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또 하지만 뭔가 하면 그렇게 저 목사 아니고서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자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내 한 인생, 내 하나 한 몸 내가 다스리기도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집안 문제만이라도, 집에 있는 내 새끼 문제만이라도 내가 숨이 차요. 벅차요.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 속에만 함몰이 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썩고 독한 악취밖에 풍길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은혜는 우리가 더 많이 연결되고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랬어요.
나 살고 그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를 살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매일, 하나님과 연결을 확인하는 사람은 매일 타인과의 연결을 내가 맨날 확인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이 없나? 내가 나의 지위와 나의 힘과 나의 무언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 점점 다 타락한 인간 때문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세워져요. 그런데 그 천년 동안 지속됐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회복했을까요? 아니요. 결국 그들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주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 전 남유다마저 망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했어요. 히브리 민족보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에서 어떤 오해를 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로,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성전이었어요. 지성소였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시온에, 성전에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였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날에, 거룩한 공간에, 거룩한 땅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특정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는 찾아가겠다. 나는 찾아간다. 너희가 부르짖고 찾고 그렇기 전에 내가 찾아간다. 근데 내가 찾아갈 때 깨어있으라.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예배 순간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고, 또 하나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 따뜻한 미소와 친절과 배려와 존중이 그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대접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타인에게 연결되어 그를 따뜻함과 미소와 친절과 존중과 배려로 그렇게 환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모습에서 확장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